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메쿠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교제하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함께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목적대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된 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 샌디에고 땅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되는 이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그 나눠진 마음과 분열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과 인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잃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아미쿠스라는 복음이 삶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나온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 결단이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가운데 그 어떤 어둠의 영도 틈타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이 귀한 고백 다시 한 번 더 그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또 어둠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요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공간을 예수님으로 더 채워갈수록 자연스럽게 죄와 어둠이 거할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안 하려 노력하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 올바르게 더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과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아미쿠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에 옳지 못한 행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덧입혀 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때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낙심된 마음에는 용기와 소망을 부으시고 죄악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채울 것을 채우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예배자들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낡은 생각과 개인적인 죄악, 무심코 내뱉는 말과 습관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영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픔 깨어짐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나이와 세대와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여정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를 한 교회 한 가족으로 부르신 뜻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영성과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마음과 몸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 공동체를 통해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구역장들과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찬양팀, 미디어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겸손과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 성찬을 받습니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언약이 새롭게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활 속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10월에는 교회에도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대하는 시간, 기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 달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은혜와 새로운 일을 이루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방문자 카드 작성해 주신 분 계십니다. 오늘 박은영 성도님 지인분이시고 또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김설미 성도님 계십니다. 자, 환영합니다 라고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자격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예배에 있는 성찬식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네, 야외 예배 포스터가 있는데요. 주제가 특이하죠? 한심한 전교인 야외 예배 10월 19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이날은 오후 2시 반에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오전 10시에 뷰스 웨스트 파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캠핑 의자 혹은 돗자리, 캐노피, 간이 테이블, 모자, 양산 등 필요하신 물품들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독특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호도 있습니다. 구호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한심의 주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한심야라는 이런 구호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인다는 뭉친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 한번 구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한심야라고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심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러면 우리 정말 이번 전교인 야외 예배 주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심야.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준비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시간들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미쿠스 사역 신청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미작성 시 계속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오늘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솔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구역별 성경 통독이 마지막인데요. 자, 오늘 구역별 성경 통독은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딱 2장입니다. 학개서 딱 2장 38절인데요. 이제 우리 구역별 성경 통독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모두 한 마음으로 짧으니까 같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예배 캠페인도 마지막이 됩니다. 예배 캠페인은 교회 10분 일찍 오기, 5분 전 기도하기, 손에는 성경책, 앞자리 가운데 좌석부터 가장자리는 늦게 온 분들 위해서 비워두는 것, 그리고 휴대폰 매너 모드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 마지막이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드릴까 제가 앞에서 생각해 봤는데 항상 또 많이 섬기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예배 열심히 해주시는데 또 챙겨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찬양팀 중에서 한 분 고를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앞에 계신 자, 김하은 자매님.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제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계신 분들일수록 선물을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오늘 앞쪽에 앉아 계신 평소에는 잘 못 뵀는데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전지윤 자매님. 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어느 분 드릴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 어느 분을 드릴까? 사실 아직 잘 못 정했습니다, 마음을. 그런데요, 네, 어느 분을 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케이. 오늘 또 찬양팀 베이스로 오랜만에 복귀해준 임요한 형제. 네, 이렇게 우리 구역별 성경 통독 그리고 우리 예배 캠페인이 이번 주로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종료하시고 이제 복귀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될 담임 목사님 사역 우리 아미쿠스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윤피터, 윤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딱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한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교회 소식 전하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목사님 안 계신 3, 4개월 그 시간 동안 애써주신, 광고맨으로 애써주신 우리 요셉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자리에 누가 설지 모르겠지만 참 기대가 되죠? 네,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에 아까운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그 마음에 채우사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다음 주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전교인 야외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제 한심한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한심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소리에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는 정교인 야외 예배. 네. 다다음 주에 제 마음만 바운스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운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호셉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저희 정교인 야외 예배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네, 함께 한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이야기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50%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50% 이해했다는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긁혔어요. 네, 자존심이 조금 상했는데 오늘은 그분이 51%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과학 이야기 마지막에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세계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39년 9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39년 9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39년. 참고로 그때는 우리 국장로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입니다. 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세계에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한 팀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맞서 연합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미국과 그리고 영국과 중국 등이었다고 해요. 그 연합국이 이제 그 주체국과 맞서 싸우는데 한순간에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에 따라 연합국이 누구와 손을 잡게 됩니다.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소련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소련의 원수가 누구였냐면 스탈린이었다 그래요. 그 스탈린의 소련과 연합국이 손을 잡고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또 인권을 유린했던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영국의 수상 처칠이 염려했어요. 연합국과 이 소련이 손잡는 것을.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다. 그것만큼 위험하다. 그것을 경고하며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국은요, 계속해서 소련과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연합국하고 그 소련하고 손 잡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앞서 처칠이 걱정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스탈린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그 동유럽을 공산화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공산화된 것을 보면서 중국과 그리고 쿠바와 그리고 중남미 등 여러 나라들이 공산화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예언한 바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레닌은 예언하기를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대전 끝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전쟁 이후에 세계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세력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세력으로 양분화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냉전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 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까? 연합국이 스탈린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도 있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또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손을 잡는,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낭패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남유다의 왕에 있으면서 3가지 개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개혁이죠. 그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처음 길, 정말 그 거룩했던, 하나님 사랑했던, 하나님 흠모했던, 경외했던 그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2번째로 교육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의 통치 3년에 그의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 또 제사장을 각 성읍에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역에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퍼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판결을 내리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라. 그렇게 그 재판관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또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상시 재판 기구를 신설하였는데요. 이것 덕분에 남유다 땅에는 날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이 세 번째 사법 개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요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개혁도 단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몇 개를 했다 그랬죠? 3개를 단행했다 그랬습니다. 3개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3개를 다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다, 좋은 왕이었다, 성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요, 조금 획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였듯이 아합 가문과 손을 잡은 겁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3가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초심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 쉽게 말하면 사돈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사돈관계 맺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 이유는 아합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왜냐하면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경외했던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나라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손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호사밧이 그렇게 애써서 단행하였던 그 종교 개혁은 사실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인척관계를 맺었던 사돈관계를 맺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했던 왕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왜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합이 왜 그렇게 이전의 왕들보다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잘못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바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바울의 사람의 딸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적인 사상과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자기 딸인 이세벨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이세벨이 어렸을 때부터 답습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장성해서 이제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역시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조장한 그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바알 숭배를 첫 번째 도입한 왕이 누구라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는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산당이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너무나 괴롭힌 거예요. 선지자들을 너무나도 괴롭혔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의 괴롭힘에 못 이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그때에는 거짓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합이 잘 맞는 그 부부를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요, 너무나도 합이 잘 맞는 부창부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어느 면에서 합이 잘 맞았을까요? 악을 행하는 일에 합이 잘 맞았던 것이죠. 그렇게 합이 잘 맞은 결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요, 이 이세벨은 희대의 악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가문이 남유다의 왕의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남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와 혼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가문과 그리고 이 아합 가문은 왜 혼인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왜 두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혼인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혼인할 때에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잘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왕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전쟁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약 40년 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보통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죠. 상대방 가족의 문화, 그리고 성격, 또 종교, 또 경제력, 또 출산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은요, 며느리를 맞이할 때 어떤 것을 고려했냐면 딱 하나, 정치적인 것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득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따지고 혼인을 시켰던 거예요. 사돈되는 가문이 어떤 집안이고, 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결혼이 나에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득인지 실인지만 따져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체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두 나라는 건국하자마자 바로 싸움에 돌입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 될 수 없는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신앙적으로도 연합할 수 없는 나라였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개혁으로 신앙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였던 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도 다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자녀들의 혼인을 핑계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맹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유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죽음의 위기를 여호사밧 왕이 겪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자녀 결혼 잘못시킨 것 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동맹 이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길랄 라못 같이 치러 가자. 나와 같이 연합하여 저 길랄 라못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격 제안에 이 여호사밧이 응해요.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군대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당신만 왕복을 입고 나는 다른 신하들의 옷을 입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으면 상대편 그 적군들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할까요? 여호사밧을 왕으로 생각하겠죠. 그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요, 여호사밧이 받아요. 그러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왕복을 입으면 상대편 군인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그는 자기가 왕복을 입겠다고 합니다. 정말 멍청하죠? 아합은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의 사돈되는 여호사밧에게 당신만 왕복을 입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음모에 그가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자기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불보듯 뻔하죠. 상대편 그 적군들이요, 여호사밧만 보고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사밧만 추적한 거예요. 주유소 습격사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나는 한 놈만 패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적군들이요, 이 나는 한 놈만 패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사밧만 쫓았습니다. 여호사밧만 죽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이 뭐였는가 보니 물리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손해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사밧하고 교제했던 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누구일까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계속해서 아합 가문과 손잡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음모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합의 가문과 한 통속인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동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동업이었냐면 배를 만드는 동업이었어요. 그러면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바다에 배 띄워가지고 그 해양 산업으로 큰 돈을 벌어보자,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나라가 동업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를 부셔버립니다. 파손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배를 열심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달 한번 하지 못하고 그 배는 파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계속해서 아합 가문과 손을 잡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돈은 벌기는커녕 그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여호사밧이 겪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뭐냐면요, 그 가문의 후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자기 형제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선의 한 왕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죠? 태종 이방원. 여러분, 이방원도 왕위에 오를 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태종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 죽이면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악행을 행사하는데,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허물었던 그 산당들, 우상에 대한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은 음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미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건데요, 그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자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만 빼고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창자가 빠져나오면서 죽을 때 사람들이 그 죽음을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고 나서 남유다 왕들이 묻혔던 그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버린 왕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러한 평가와 또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역대하 2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다 그러죠?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합의 딸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합 가문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아내 힘들게 하는 남편을 왼수 같은 남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그러지 않겠죠. 아내도 왼수 같은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 왼수 같은 아내가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아달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왼수 같은 아내 아달랴와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이 여호람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아하시아는 누구일까요? 그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하시아는요, 여호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혼동해버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완전히 꼬여버리는데요. 네, 이 부분에 혼동 없으시라고 가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보시면서 설교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22장 3절인데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지도 보여주시고요.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은요, 자기 남편 여호람도 망가뜨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까지 만들었던 그러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남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 병과 관련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따라 이 아하시아 왕은 1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안의 여자 잘 들여야 된다고. 어떤 여자를 집안에 들이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패가망신하게도 되어집니다.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남자를 집안에 들이느냐에 따라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위한다면 상대 잘 따져보고 결혼하시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신앙 상태 잘 따져보고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중요성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아까 전에 그 아합의 음모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그 죽음의 위협에서 간신히 돌아오게 된 여호사밧에게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도왔던 그 악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했던 자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는 이 아합을, 하나님 미워하는 이 아합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 때문에 그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아합 가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달랴 같은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합 같은 사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알고는 지내되 깊이 교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은 끼치되 악한 영향력은 받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도 그렇고 자녀 인생도 그렇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 관계 여부에 따라 나는 지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손잡고 있나요? 누구와 전화통화하고 있고 또 그 전화통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서 받는 그 영향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리게도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누구와 손잡고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핀다 그래요. 네, 그 얼굴만 피는 게 아니고 마음만 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인생이 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고요, 하나님 자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그 영예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음 주에 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정교인 야외 예배의 자리에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그 말씀, 성경 자체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을, 그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사실 기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제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할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돕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네 가지 방법을, 예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실까?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애타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죠. 나는 지질이 복이 없더라도 복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통하여 나에게 복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샌디에고 땅에서 만나긴 해야 될 텐데 지질이 복 없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그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죠?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 가 있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와 그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와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복 있는 사람 만나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에 받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오늘 교회에서 만난 이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이 있는 사람인가? 바라옵기는 부디 복 있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요, 이웃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아주 잔잔한 그 온도로 데우면 개구리가 그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그 느끼지 못함의 결과 그 개구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세 가지의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정말 선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요,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던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말 그 백성들의 신앙 증진을 위하여 애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성군이었죠. 그랬던 그가 초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죠. 그뿐만 아니라 절대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아합, 그리고 그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사밧 가문은 3대 이르기까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완전히 그 가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실리적 이익만, 실제적인 이익만 쫓아 살아가면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가치를 다 놓치고 살아가면요, 우리 역시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를 만나 교제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낙원에 거하기도 하고요, 지옥에 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여호사밧 가문 통하여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 만나심으로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만남으로 정말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복 있는 사람 되어줌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 예식에 앞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찬식 이후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앞서 광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등록한 15세 이상의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들만 자격되는 분들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받게 될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잔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은혜가 다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신 후에 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식후에 이 잔을 가지사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 위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떡과 잔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부터 차례로 나와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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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르게 될 이 찬양 시간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만남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예수님 만남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이번에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남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잘못된 만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의 만남 통하여, 그 교제 통하여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 복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 통하여,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이 모은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그 구역 모임에서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만남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된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복된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보고파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될 교제 속에는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만나고 또 복 있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선교사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